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어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매우 어렵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권면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열 나흘이나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열 나흘, 2주간 동안이나 여전히 지금 표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다. 이렇게 풍랑이 일고 표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배를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아드리아, 로마의 동쪽 바다로 이 배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지금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가 표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여서 표류가 되어도 로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배, 아드리아 바다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왔다는 것이죠. 사공들이 지금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 그랬는데 28절에 보면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었다. 37m,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8m, 점점 이제 길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깊이가 얕아지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이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배의 뒷부분에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자기가 살자고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지금 이물에서, 이물은 배의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배 앞부분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큰 배에 있는 조그만 배들 지금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고자 할 때 이때 사도 바울이 31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오히려 사태 파악에 따른 긴급한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의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32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거룻줄, 그 조그만 배를 내리는 그 줄을 다 끊어버리고 거룻배를 없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가는데 사람들이 지금 먹지 못한 지가 열 나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렵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차마 먹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때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음식을 먹어야 된다. 35절에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니까 다 함께 먹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배가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배 안에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품는데요. 37절에 보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276명이라고 이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38절 배부르게 먹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말 한마디에 사공들 도망도 못 가게 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음식도 먹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어느 땅에 지금 도착할까 하고 있는 때에 40절에 보면 이제 배가 거의 이제 상륙할 지금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때에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제 배를 걸어서 거의 멈추게 되었는데 고물, 배의 뒷부분은 거의 깨져갈 정도고 이물, 배의 앞부분도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뭔가 지금 꽉 막혀있는 상황이고 배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42절에 보면은 군인들의 제안합니다. 죄수들을 지금 싣고 가는데 그러다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책임을 물으니까 죄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사실은 가볍게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 같은 죄수 입장에서는 매우 무서운 지금 조치가 내려질 뻔하였습니다.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바울을 구원할 마음으로 그렇게 죽이지 말고 군인들이 먼저 내려가서 지키고 다 육지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결국은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위험을 또 한 번 넘기게 됩니다.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다. 276명 모두가 다 구조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어제 오늘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켜주신다고 한 그 약속,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 오늘 44절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짐작한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자 바울은 군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30절과 32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거룻배를 포기하도록 모든 줄을 끊어버리도록 이렇게 오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상륙이 어려워지자 군인들과 백부장이 생각한 대책은 각각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처형하자,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할 목적으로 해서 죽이지 말고 너희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다 헤엄쳐서 건너가게 하자. 뭔가 조치가 지금 내려질 때에 하나님 백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죄수들에 대한 군인들의 제안과 백부장의 행동이 상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3절의 앞부분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전체 죄수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백부장은 전체 죄수들 중에도 바울을 생각하니까 죄수들을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오늘 백부장은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분명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구해야 된다.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바울을 지금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백부장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오늘 백부장이 바울을 볼 때는 죄수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되는 상황들을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 배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바울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 배를 살리고 또 로마에 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을 지금 매우 하나님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리고 바울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하는 확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백부장은 바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로서 또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람이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 앞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을 보면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신이 말하는 건 다 믿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배 안에서 바울의 입장은 매우 절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거의 법이 될 정도로 지금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말에 신뢰가 있는가, 말에 무게가 있는가, 우리가 사실은 세상적으로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적인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있는 학교나 내가 사는 동네에서 크리스찬들은 지도층과 같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가. 세상에서 너무 우리가 수동적이고 또 우리가 소외되고 또 불쌍하게 살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놓고 우리가 오늘은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바울을 끝까지 살리려는 백부장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이겁니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백부장처럼 내 말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틀림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서 분별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자체적으로 하나님 매일 지도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신뢰를 보여주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받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해성교회 성도들 안에서의 교제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일정한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앞에서 신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풍랑이 있는 배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하나님 배 안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신뢰를 얻으며 결정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 우리의 신분과 입장이 대단하지 않지만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동에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모두가 인정하며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중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얘기하는데 지도자들이 튼튼히 서야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의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